요즘에 가상현실, virtual reality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아바타, 아이언맨, 매트릭스 같은 이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 가상현실이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한국의 MBC 방송에서 다룬 이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이 가상현실에서 죽은 딸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린 딸을 6살의 여인 젊은 엄마가 그 딸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일기장을 쓰고 또 자기의 몸에 딸의 문신을 새기고 정말 딱 한 번만이라도 이 딸을 이 가상현실 속에서나마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 해서 이 제작진들이 그 스튜디오에 그녀를 이제 불러서 가상에서 죽은 딸을 불러내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딸 나연이가 엄마 앞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나 보고 싶었어? 이렇게 물으니까 나연아, 나 잘 있어. 엄마도 너 보고 싶었어. 우리 나연이 내가 한번 안아줘도 될까? 하면서 정말 그 가상 현실인데 딸을 만지고 또 대화도 하고 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가상 현실에서 죽은 딸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한데, 이 컴퓨터가 장착된 그 헬멧 비슷한 가글을 쓰고, 그리고 또 손에는 3D 컴퓨터로 3D로 제작한 그 장갑, 그래서 이게 만질 수도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하고 가상현실에서 죽은 딸을 만났는데요. 그리운 딸을 이렇게 가상현실에서나마 만나서 좋았다, 참 감동적이다, 위로가 되었겠다, 힐링이 되었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죽은 망자를 죽었잖아요. 이 현실 세계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 윤리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힐링이 아니라 나중에 후유증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가상현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이 나옵니다. 불말, 그리고 또 불병과가 등장을 해요. 이 불말과 불병거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물이죠. 그런데 보였어요. 누구의 눈에?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어요. 그렇지만 함께 있었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는 이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볼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MBC 특집 드라마에서는 뭐 가글이라든지 3D로 만든 장갑이 필요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천군 천사, 우리를 지키시고 호위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하는 장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도 같지요. 한번 우리 크게 고백해 볼까요?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보려고 하다가 다시 다칠 것 같아요.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현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에워싸고 포위하면서 여러 번 공격을 시도했어요.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분명히 누군가 스파이가 있다,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 자를 당장 끌어들여라.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뭐라고 직언을 합니까? 왕이시여, 누군가가 적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파이가 아니라 엘리사란 인물 한 사람 때문에, 그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몰래 하는 이야기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 바치기 때문에 우리의 작전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 그자 한 사람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가 동원이 되고 또 군대가 동원이 된 거예요.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었던 도단이라는 성에 지금 빽빽하게 말과 병거가 지금 둘러싸고 있고 아람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는 것을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Oh my Lord, what shall we do? 내 주여,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도관에 든 쥐입니다.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람 왕이 그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말과 병거로 에워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딱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사란 사람이 스파이가 맞아요. 누군가와 내통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내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기도로 내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것을 왕에게 고했더니 그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한 사람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엘리사,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그는 하나님과 내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 그때 그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친 인물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스승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외치던 엘리사에게 떨어진 것은 엘리야의 겉옷이었어요. 엘리야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잡아서 요단 강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칠 때 요단 강물이 쭉쭉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스승으로부터 그토록 간절히 얻기를 원했던 영감, 인스퍼레이션, 갑절의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란 인물은 엘리야보다도 더 험하고 더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더 장시간, 긴 시간 동안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던 하나님의 사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이 타락한 세대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시리라든지 또 아마존에 뭡니까? 그런 인공지능들이 우리의 삶을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게 해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물어보면 날씨를 가르쳐주고, 그날의 뉴스를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먹을 밥도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하면 제때에 그 밥까지 해줘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I 인공지능이 발달된 그런 삶 가운데서 지금 실업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특별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대학을 나와도 실업률은 점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인공지능이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다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AI 인공지능이 판치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식이 아니라, knowledge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wisdom이 필요해요. 정보, information이 아니라 영감, inspiration이 필요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지식, 정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받고 면허증 많이 취득하고 스펙 잘 쌓으면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삶의 방식이 눈에 띄게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지식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승부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영감은 인공지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information, knowledge, 정보와 지식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I 인공지능이 없는 것을 가지고 승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와 영감이에요. 그 지혜와 영감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하나님 그 영적인 실상을 우리로 바로 보게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게하시가 지금 뭘 봐요? 현실의 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오 마이 롤이 아니에요. 오 마이 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낙심됩니다. 절망이 찾아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 마이 갓 이렇게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게하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똑같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눈이 있었어요. 그것은 영안이었습니다. 지금 영안으로 보니까 저 수많은 아람 군대보다도 그 말과 병거보다도 하나님의 군대, 산 위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몰고 다니는 불말과 불병거, 그 군대가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는 딱 한 가지, 기도입니다. 게하시는 기도하지 않았고 엘리사는 그 순간에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가 지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봐야 할 것을 못 보니까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보면은요, 정말 수많은 주옥 같은 찬송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구구절절 그 찬송
가사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신금을 울리는 그런 주옥 같은 찬송가가 참 많이 있는데요.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찬송시를 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인데요. 파니 크로스비. 이 여인은 무려 8,000편의 찬송시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께로 가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외에도 아주 많은 그 찬송시를 남겼는데요. 그녀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과 6주 후에 의사의 오진으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 찬송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녀의 버릇은 항상 찬송시를 쓰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었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연과 사물을 보고 시상이 떠올라야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로 시작했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면서 그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시를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이 약해집니까? 왜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찹니까? 왜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게하시처럼 오 마이 갓 하는 것이 아니라 Praise the Lord, Praise God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에는 불말과 불병거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다만 도단성 밖에 진치고 있는 빽빽한 적의 무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한 게 사실이에요.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어 마땅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인데 여러분 그까지 문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까지 인생의 고통이나 질병 따위에게 포위당해서 이대로 죽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언제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될지 혹은 잘 되고 있는 이 가게가 매상이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될지 현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엄습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열심히 모이던 우리 교회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질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산 위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도 보여주십니다.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의 눈을 또 어떻게 해요? 닫아서 어둡게 만드세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마땅히 봐야 할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가상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를 보지 못하게 눈을 어둡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이 소경된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는 성으로, 엉뚱한 성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묻습니다.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치리이까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엘리사에게 묻는 걸 보니까 지금 이제 전쟁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지는 것이 자명한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가리시니까, 눈을 어둡게 하니까 지금 장님된 저들을 뭐 단번에 들어가서 치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리이까 치리이까 두 번씩이나 물어보는데 뭐라고 엘리사가 대답합니까? No, 안 된다고 얘기해요. 22절에 보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서 엘리사의 이 대답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전쟁인데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가족의 품으로, 그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는데 AI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경쟁이 더 치열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과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래서 그 길고 긴 아람과의 전쟁이 끝인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던 아람의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하는, 그래서 평화시대가 도래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지금 치리이까 치리이까 얘기했을 때 치지 말라고 해요. 원수는 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인다고 없어지는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쟁하지 않고도, 경쟁하지 않고도 내 가게가, 내 비즈니스가 잘 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분명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한다면, 사업을 한다면 분명히 대박을 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외부와의 단절이 아니에요. 그냥 나만 열심히, 나만 성실히 일하면 언젠가 꿈은 이루어지겠지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제휴해야 합니다. 우리 가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옆집 가게도 잘 되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옆집 가게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제휴 상대가 되어서 좋은 상권을 만들어서 그 지역이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영 방침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치를 내놨을 때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1만 성도 파송운동, 자기 교인 중에 1만 성도를 파송해 보내겠대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2024년 6월 현재까지 29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만약에 그 교회에 그 부목사를 파송해서 세워진 교회라면 뭐 100명, 200명, 300명의 개척 멤버가 함께 시작했다면 벌써 1만 성도 파송운동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1만 성도가 아니라 더 많은 이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을 타 지역에 개척 멤버로 보내겠다고 그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절대로 자기는 대형교회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대형교회가 되었는데도 대형교회를 고집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분립시킵니다. 왜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하든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이 소통과 또 제휴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 교회에 파송운동을, 성도 파송운동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망하게 하실까요? 자연적인 현상은 교인 수가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고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언젠가 문 닫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실 세계에서의 진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 더 부흥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과 분당 우리 교회는 10여 년 전서부터 남들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개교회가 공룡처럼 커져서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서 커뮤니티와 소통을 하고 또 복음으로 그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실상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요즘에 가장 성공한 기업들도 이 연결과 제휴 원리를 잘 적용해서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마존이라든지 우버 혹은 에어비앤비 뭐 다 이 비즈니스들 우리가 공통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원리를 가지고 사업하는지 보면요, 다 연결하는 사업이에요. 타 회사와 제휴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소위 플랫폼 사역이라고 하죠. 플랫폼. 그래서 타 회사들을 연결시키고 제휴해서 그 회사의 제품들을 다 소비자들에게 날라서 유통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자기들이 공장을 짓거나 거기서 뭐 어떤 물건을 생산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기업들을 연결하고 큰 회사, 작은 회사 할 것 없이 그 기업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제휴해서 그렇게 해서 소비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그런 일이 요즘에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통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평안 장로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세상과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평안 장로교회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과 친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세상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날이 올 거래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날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사역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도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천군 천사가 모는 불말과 불병거가 빽빽하게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그 영혼들과 복음으로 소통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